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20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적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푸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이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꿔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선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갖고 이거 얼굴로 먹고 살기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푼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색이는 놈 커서도 속색이에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논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민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지난번에는 요즘 평화방송에 화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가는데 오늘은 외로우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예,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스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예.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최진실 씨는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20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로움이 20년을 축적을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죠.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푸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이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그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복음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예.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소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요, 그거 고독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그래서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시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 안 이뻐?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20살, 21살 된 여자애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그냥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그냥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은요,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요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품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그게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 알몸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꿔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전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40살, 이제 45, 46이 돼갖고 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갖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야 되는데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원서 지원서를 100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갖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러면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줬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갖고 이거 얼굴로 먹고 살기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에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이제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뉴욕에요, 6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년에 한 60명이 자살을 했대요. 외로우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 선생님이 3개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미국에서 스카웃을 해왔어요.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3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이면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그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어떨 땐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하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요,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46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그냥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10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확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그래요.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그건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근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이제 끓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 있대요. 빈둥집 증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40대 5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 40대 자살률을 보면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오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92년도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 경기도 광명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녁 먹고 이제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의자 부시는 소리에 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난리도 아니야. 뭐 자기네들끼리 의자를 부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그래서 야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 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그러고 딱 앉혔어요. 한 15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부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위로해 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땐 24도짜리 소도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족안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딱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 받아가는 애들 발령 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두 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인연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 성당이라는 거 거기도 또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로 하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이제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나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 개인적으로. 근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 해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 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요 절대 안 외로워요. 근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은 내가 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리고 딱 인연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예요.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이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그 슬픈 장면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절망이 끝에 달할 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 하면은 1년에 15,413명이 죽어요. 1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5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0명씩. 그것도 자살로 50명씩 죽는 거야. 초, 중고등학교 학생 자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1.5명씩 죽어요. 4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8명씩 죽어요. 6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12명 정도 죽어요. 더욱이 60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대 40대
이 죽는 거의 원인의 1위는 뭐냐면요, 자살이에요, 자살. 근데 60세는 10만 명당 미국이 10명에서 11명 자살합니다. 일본이 10만 명당 35명 자살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면 71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외로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들도 외롭고 어른들도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해요. 2.6명이.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면 28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외로운 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28명이나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는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야, 암.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이야,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에요.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은 큰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썩었나 봐요. 그래갖고 계단에 딱 떨어졌어. 미끄러져갖고 떨어지고 한 말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은 무슨 끈을 놓지 않아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런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교수님이 왕따 당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외롭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미치도록 외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을 해요. 미치도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한 번은 60% 정도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한 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보험금 타먹는다고 한 10년 전에 자식 손가락 자른 아버지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를 발로 차갖고 그냥 공중에 뜬 거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놓은, 그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이게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매일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아이들만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보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미쳐요? 이미 어느 정도 미쳐 있어. 미쳐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컴퓨터 다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 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색이는 놈 커서도 속색이에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아,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논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갖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늙어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은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어? 네가 잠이 오냐고. 너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느냐고. 어?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 욕을 해대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애가 6년 지나가면 그냥 성격이 삐뚤어져요. 아,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막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고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랑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은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 천재.
그래갖고 막 엄마, 아빠 그럼 막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막 1살, 2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 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6년 동안 서울 우유 죽으라고 먹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세 우유로 바꿔. 연세 우유로. 연세 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건국 우유를.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요. 서울대학이에요. 이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판검사 되라고 어떻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불을 질러갖고 엄마 아빠 여동생 할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면 살면 돼. 그걸 전해줄 때 여러분들 노년은 안 외로워요. 너 같은 걸 내가 낳았으니 이 웬수야 밥이 넘어가느냐 이런 분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부모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홀로 되더라도 나의 보금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지내다 마지막 순간을 고요히 맞이하고 싶습니다. 큰 바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랍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 죽기보다도 싫은 요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나이 들어 건강 잃고 돈 잃고 가족 잃고 요양병원이나 골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고 소풍 같은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때는 오는데 그때까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요양원, 요양병원을 예로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괴롭습니다. 이야기를 전한 지인은 자동문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요양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 김 씨는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병원의 정문이 고장나서 수리 의뢰가 들어온 것인데 방문해서 살펴보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가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오늘 고칠 수 있는 건가요? 김 씨가 문 상태를 보고 놀라서 물어보자 병원의 직원이 의문스럽게 대답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파손돼서 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이즈를 재서 다음 빵문에 교체할 수 있겠네요. 이틀 뒤 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와중에 병원 안쪽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이쿠,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김 씨가 안쪽을 기웃대며 말하자 직원은 사색이 되어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몇 분 뒤 나타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 여닫이 문도 고치실 수 있나요? 문이 또 고장 났나요? 직원을 따라 안쪽의 병실로 향한 김 씨는 부서져 있는 문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언가로 내려친 흔적과 함께 경첩이 뜯겨 문이 간신히 제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할머니가 자꾸 문을 부서뜨리네요. 아니, 힘도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의자로 내려치셨나 봐요. 김 씨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서진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고 이 문은 이틀 뒤에 자동문 고치면서 고쳐드릴게요. 경첩이 떨어져 나간 부분만 우선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 김 씨는 수리를 마무리하려고 다시 요양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닫이 문에 경첩을 고정하려고 병실로 들어간 김 씨는 범인을 마주했습니다. 문을 부순 할머니가 침대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퇴원을 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가방을 끌어안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힐끔 쳐다본 김 씨는 하던 일에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다시 뜯어버릴 거니까.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지 않은 내용의 말을 하는 할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할머니가 갑자기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못 들은 척 작업을 하던 김 씨에게 할머니가 또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이름은 병원인데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네. 내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자꾸 밧줄로 다리를 묶어놔요. 놀란 김 씨가 황급히 할머니의 다리를 쳐다보았는데 묶어놨다는 밧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쉰 김 씨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내 말을 안 믿네요. 우리 아들도 안 믿는데 아저씨가 믿겠어요. 묶어놓고 약도 먹이는데 다리가 낫는 약인지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계속되는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대꾸하는 신용이라도 하기 위해 대답하였습니다. 아, 지금 퇴원하시나 봐요? 곧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올 거라서요. 네 하고 대충 대답한 김 씨는 얼른 경첩을 달고 정문으로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문 유리를 교체하는 와중에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함치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순간 병원 복도 안쪽에서 아까 마주쳤던 할머니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아, 문 열어. 내보내줘. 이 나쁜 놈들. 목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악을 쓰며 할머니가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김 씨가 고치고 있던 문을 쾅쾅 내리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발작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김 씨가 혼비백산한 사이에 직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붙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압되는 사이에 김 씨는 김 씨에게 수리 의뢰를 맡긴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죠? 아니요. 치매는 없으신데 가끔 저렇게 행패를 부리세요. 아니, 치매도 없으신데 저러신다고요. 문도 부수고? 정신이 멀쩡하다는 직원의 말에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밧줄이며 약이며 꼭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엉뚱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저 문 때문에 못 찾아온다고 저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짐을 싸놓으셨길래 퇴원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분이 매일 하는 게 짐 싸놓는 거예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믿으면서요. 직원은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붙잡혀 있는 할머니의 바지춤이 몸싸움에 말려 올라가 있었는데 양쪽 발목에 시퍼런 멍자국과 이리저리 쓸린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밧줄에 묶여서 발버둥치며 생긴 상처처럼 할머니는 건장한 직원들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병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손길을 분주히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방에서 나와 걸으며 하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보호자한테 전화했어? 아들이 뭐래? 뭘 뭐라 그래? 이번에도 그냥 신경안정제 놓으라고 하지. 병문안 오겠다고 안 하고. 오겠어?
여기다 부모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온 자식인데. 소곤소곤 나누며 지나간 대화는 김 씨에게는 귓가에 소리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사람들 틈에서 김 씨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사무치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요양병원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고 노인이 될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젊음이 영원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과 늙으면 홀로 됨을 세월이 흐르며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자유를 빼앗긴 채 비참한 노후를 보낸다는 상상은 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사연 속 비참한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요? 이야기 속 할머니도 자신의 미래에 이런 장면을 떠올리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싸늘한 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돈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자식 키우는 데 바쳤지만 우리의 자식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또다시 젊음을 바치지 않을까요? 부모는 그때 짐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돈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 노후 걱정 없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내 몫을 챙기십시오. 두 번째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병장수. 참 무서운 말입니다. 100세 시대라 오래 살긴 하는데 병들어 오래 살면 무슨 불행일까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좋은 것 먹고 운동도 하며 그리 살아야 무병장수의 근처라도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여도 모든 병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땐 부지런히 병원에 가십시오. 나도 그러했지만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과 원수진 듯이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것이 정상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충 집에 있는 약만 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건강만큼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또 없습니다. 크게 아파 본 사람들은 있는 돈을 다 줘서라도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홀로 잘 지내는 법. 내가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면 요양병원이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홀로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사람에 대한 애착을 덜어내야 합니다. 나 하나 챙기는데 기력을 쏟기에도 부족합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것도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가 많은 세상입니다. 아픈 노인을 고쳐준다는 허울로 자식들 손에 이끌려 마지 못해 가는 곳이 요양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 곳, 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길 곳은 내가 스스로 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시는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소개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어느 할머니의 글일 뿐이지만 우리 모두의 현재이거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 통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 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묻은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이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의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글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은 죽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사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시대적 고려장이라고 불리우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길이라는 현실에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요양병원을 끊을 수 없는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병원일까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이라고 말이죠.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 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해야 하는 현실에 자식들의 가슴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식들의 면전에서 부모는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띄웁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사회는 진짜 많이 특이한 구조입니다. 정말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정말 많이 안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지요. 한 집에 아이가 한 명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노인층은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없지요. 그럼 지금 30, 40대의 사람들은 20년 뒤 60살이 되었을 때 70대, 80대의 부모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틸라이프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거두어들이는 시체들 대부분이 고독사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처리를 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지요. 아픈 부모를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전혀 본 적도 없고 친분도 없지만 나라의 녹을 받고 살아가는 공무원이기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성찰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50, 60년대생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편찮으면 자식이 다 했을 겁니다. 아니면 시집온 며느리가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내 나이가 60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굳이 힘들게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막상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은 자명합니다. 요즘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많이 보냅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간병인이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실에 6명이 입원해 있다면 40만 원씩 거두면 총 2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간병인이 240만 원의 월급을 가져가는 거죠. 일반적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법정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저귀 비용 등을 더하면 1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간병비를 8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병원마다 차등이 있지만
110만 원이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시설의 질을 높이려고는 하지 않고 간병비를 낮추는 것에만 혈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보내놓고도 기분이 찜찜합니다. 시설 투자나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노력이 없고 환자 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곳에 입원해 있으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급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하는 의사도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게 정말 크지요. 실제로도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 중에서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실제로 지금 요양원의 구조는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서 20명, 30명을 보는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시설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입주되기를 해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요양원의 현실은 그냥 지나간 뉴스들만 봐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이 되었다고요. 대형 병원을 찾아가 보니 요양원에서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왔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신장 기능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영양 결핍과 탈수 증세까지 와서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 측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난폭 행동을 견뎠다고 말합니다. 모든 요양원과 요양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낸 수많은 보호자들이 혹시 내가 선택한 요양원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기사이지요. 요양원은 종신형을 받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양원은 꼭 감옥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시설 내 학대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죽음마저도 두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요양시설에 일단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감당하기 싫고 힘드니까 시설에 보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결정은 더욱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우리 집만한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최상급, 최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준비를 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내가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독립입니다.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을 유지하려면 먼저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걷지 않으면 걷고 싶어도 못 걷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도 있지요. 나이 들어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하반신이 가늘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찍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허리나 어깨가 굽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무릎도 온전히 피지 못하고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령을 들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무릎 높이까지 앉았다 서기를 한다거나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등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나 줄넘기 하기, 수영과 자전거 타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하나만 고른다면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균형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고 사망 원인 중 2위가 낙상 사고라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는 균형 감각을 익히기에도 효과가 있고 혼자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눈을 감고 오른발로 섭니다. 그리고 왼발은 무릎을 45도 구부린 채 지면에서 15cm 정도 높이로 듭니다. 두 손은 허리에 대면 됩니다. 쉬운 것 같아도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면 우리가 몇 초 동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발 서기를 해보면 앞뒤 양옆으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뻐근해집니다. 그만큼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꾸준히 하시면 균형 감각도 향상되면서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둘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치매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고 치매를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약은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잘 씹는 습관이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장기 기억은 잘 회상하면서도 단기 기억은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해마라는 부위가 망가졌거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떠올리면 그것이 해마에 자극을 주어 해마의 기능이 퇴화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향상시키기까지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뇌는 자극을 먹고 산다고 할 만큼 끊임없는 자극을 원합니다. 자극 중에서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은 바로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가 환호하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면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노래나 춤 등을 배우는 것이 모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것도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활기 넘치게 합니다. 또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집에서 혼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세요. 전문가들은 웃으면 뇌가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웃음은 좌뇌와 우뇌를 같이 자극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뇌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뇌의 혈류가 활발하게 흐르고 이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웃음의 효과가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 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웃기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웃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 독립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가 시작되고 있을 시기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치매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우울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사에 비관적 마음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현재를 즐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후에도 제2의 직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것을 피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배워보세요. 이걸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습관과 정신력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지만 저는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억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사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괴롭고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돈 문제로 시작해서 싸우게 되고 부양의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눈물만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중심을 잡고 당찬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세요. 둘째,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셋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다가 갈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했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넷째,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3가지.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세요.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